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에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높 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높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마야는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한 이후 집권 초기 약 3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길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면서 비롯되는 어리석음이겠죠.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 두고 보지 않으세요. 이에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상관 있기 때문에 내리신 조치였어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다행히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인정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집트 왕 시삭으로부터 완전히 멸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만
일정 기간 시삭의 종이 되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지도자의 이제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1절을 보면 로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쳐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리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공동체의 방향성과 정체성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에요, 이와 같은 예가 자주 등장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나누고 있는 역대하, 그리고 이제 역대하의 기본 배경이 되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국과 왕들의 이야기, 그에 얽힌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반복입니다. 왕국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그러므로 뭐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권면이 모두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한 공동체,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라의 이제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관하는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더불어 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된 사항들은 그런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맹종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결국 치르게 됩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인 것이겠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정치라고 하는 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폐해들, 세워진 리더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획득한 권력으로 공동체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에 대한 대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적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겪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참 감사하게도 르호보암이 회개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6절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세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절 보면 그들이 이제 시삭에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용서는 용서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받아도 대가는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 믿어요. 하나님께 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나중에 흉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저희들임을 하나님 자백합니다. 제 영혼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들을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고 의로운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승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주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